오늘날의 성경 해석의 방식 중 두드러지게 비뚤어져 있는 시각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가뭄의 비 오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한 교회의 신자들 중에 정작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오직 작은 꼬마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너무 비가 오지 않아 교회 사람들이 다 비가 오기를 위해 모여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정작 비가 와서 나가 보니까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일학교의 작은 꼬마아이 혼자 우산을 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왜 우산을 안 가져왔죠? 하는 예화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안에서도 거의 이와 같은 예로 사용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통해 묶여있던 곳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문들을 통과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주러 나온 계집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데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이디스케로서 어린 여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로데라는 여종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로데를 향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밖에서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게 되고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놓고도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예화에서 비 오기를 기도해 놓고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즉, 이 본문을 믿음 없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예로 놓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보고 동의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성경 안에서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바가 얼마나 천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자신의 핏값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성령님께서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가셨는지를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자들과 신자들은 교만합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천박한 생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단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저들은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한 생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수준보다 훨씬 더 고상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지도를 직접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가지고 믿음 없는 기도의 표상으로 만들어 버리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지적해야 하는 점은 위와 같은 주장은 치명적인 오해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마디로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의 응답은 믿지 않는 자들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5절의 말씀을 자기의 이해의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다고만 생각합니까? 이것이 소위 현재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라는 것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런 본문을 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니 그 어려움이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자판기에서 뭔가를 눌러 얻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려우니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자신의 수준을 기복적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왜 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생각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씀 외에는 무엇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아니, 지금 옥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럼 풀려나오기를 기도하지 뭘 기도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12장에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와 거의 유사한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를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 뒤 풀어줍니다. 위에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서 이 잡힘과 노임 그리고 협박의 이야기를 다 전하자 성도들이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그들을 협박한 사실을 시편 2편에 나오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한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에게 있을 협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나타납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저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29절과 30절에 정확히 언급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비켜가게 해달라거나 그 위험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이라도 적들과 타협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지 말고
목숨을 던져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목숨이 경각에 처했으니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목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로데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고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다시 잡힌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베드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보이십니까?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급속도로 변절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와 동일한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베드로가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읽고 나서 보면 12장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말씀은 그가 최후의 순간을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문맥 전체에서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도 깊은 숙고도 없이 그저 믿음 없이 기도하는 예로 몰아버리는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아무 근거 없이 폄하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도 없이 기도드리는 형편없는 사람들로 취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칼빈이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주석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매 고마움을 느낍니다. 베드로의 도착을 알리는 소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은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셨으니 그들이 바라던 바 그 이상의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사실 그 일은 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